찬송가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제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이 눈보다 더 이도록 참성 겨루들이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로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영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같이 모여서 금고문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 또 말씀으로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아침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영상이나 현장에 드린 모든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이 아침이 치료받는 아침이요 응답받는 아침이요 자유케 되는 아침이요 길을 발견한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해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간절히 바라옵기는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지지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긍휼하심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제의 정세의 여러 가지 변동 가운데 나라 민족을 이끌어가는 대통령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그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악한 정권 아버지 참으로 국민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아버지 참으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말미암아 아버지 남북이 하나 되어 주님의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동성애를 비롯한 여러 가지 많은 음란의 모든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참으로 법제화하며 여러 가지 많은 악한 일들을 감당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게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여 주소서. 이를 놓고 기도하며 애쓰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권사님과 우리 집사님의 삶 가운데 또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하심과 통치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일터와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서 37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7장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7장 구역성경 1113쪽입니다. 1113쪽 예레미야서 37장입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우갈과 마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라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은 이리아라 이름하는 문지기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답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의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의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 실망의 마음을 시작하는 걸 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보니까 2절에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듣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지금 듣지 않은 결과가 뭐죠? 라기스와 아세가 그리고 예레미야 그 예루살렘을 빼놓고선 다 점령당한 상태였죠. 한마디로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의 위기에 절대 위기에 있는 상태인데 그러자 이제 그렇게 위기가 당하자 이 시드기야가 자기의 그 셀레마의 아들 여후갈과 마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라. 하나님께 기도해줘라. 이러다가 나라 망하겠다. 기도해줘라.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사실 여기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때가 이 말 자체 안에 뉘앙스 안에는 히브리어 말 안에는 사실은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군대에게 포위당했을 때 사람들을 보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하고 이 말이 전혀 뉘앙스가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인데도 전혀 다른 상황의 어떤 그런 말들을 우리가 히브리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사실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랬냐 이거 지금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때 여호와는 예레미야는 갇히지 아니하였고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다라고 했어요. 그때만 해도 갇히지 않았었어요. 근데 바로의 군대가 이제 그 후방에서 혹시 이 갈대아 즉 바벨론 군대를 칠까봐 이제 바벨론에서 그 애굽에서 군대가 출발했다는 얘기가 저기 들려왔어요. 바벨론 왕에게. 그러자 바벨론 왕이 일시로 이제 군대를 빼냅니다. 군대를 빼내니까 이제 약간의 이제 자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포로가 풀렸으니까, 포로등이 풀렸으니까. 근데 그때 마침 이 예레미야가 이제 그 고향에서 자기의 분깃, 자기에게 주어진 아마 유산을 상속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이제 잠깐의 그 막간을 이용해서 이제 그 예레미야의 고향인 고향으로 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바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그가 지나가야 될 문이 무슨 문인고 하니 베냐민 문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의 그 문을 지나서 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지금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이 이리야라는 사람이 그 수문장이 그를 붙잡아서 네가 항복하러 가지라고 얘기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보면은 신앙이라는 것이 뭐냐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내가 필요할 때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필요 없다고 하면 그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막 위기에 처하니까 시드기야 왕이 그 신하를 보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하다가 또 결국에는 지금 예레미야가 뭐라고 예언하냐면 7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그랬어요.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뭐예요? 그리고서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그랬어요. 다시 올 것이다. 그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 사이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이렇게 예언했어요. 19절에 보면은 19절 볼까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예언했어요. 바벨론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그랬어요. 아니야, 그 예레미야가 거짓말한 거야. 내가 믿는 하나님 말이야. 그러지 않았어. 내가 믿는 하나님은 말이야. 이제 갈대아가 떠났어. 이제 완전히 떠난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얘기를 했던 거야. 근데 분명히 예레미야는 얘기했어요. 다시 돌아온다. 그랬어요. 다시 돌아온다. 근데 그런 일이 또 언제 있었어요? 바로 그가 억울하게 붙잡혀 있는 바로 그 순간에 그가 정말
죽음의 위기를 느낄 그 순간에 그때 다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이때는 여기서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16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응동에 들어간 지 여러 날이라고 했는데 여러 날이 아니에요. 사실은 한 2개월 정도가 지나서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지금 혹이 그 바벨론 군대의 뒤를 칠까봐, 배후를 칠까봐 애국 군대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포위를 풀고 후퇴를, 전술상에 후퇴를 했는데 그것을 갖다가 예레미야는 다시 올 거야 얘기했고 거짓 선지자는 다시 안 올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시드기야는 누구 말을 들었을까요? 다시 안 올 거야 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듣고 싶었던 말이 그 말이거든요. 사람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좋아해요. 근데 그럼 자기가 하나님이지 뭐.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감없이 똑같은 동일한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을 볼 때 말씀을 통해 보느냐 상황을 통해 보느냐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죠. 사실 그때 충분히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는 거예요. 시간도 충분히 있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다시 그들이 돌아오니까 예레미야를 찾습니다. 예레미야를 찾아서 그를 끄집어내고 드러내서 얘기하죠. 자, 혹시 하나님께서 또 무슨 말 하지 않았느냐. 이제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에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아니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결국 이 성은 멸망한다는 거고 왕은 잡혀간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다는 얘기를 꿋꿋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도 막 그러면서 당신 그 지금 갈대아 군대가 물러간다고 하는 그 거짓 선지자는 다 어디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 예레미야의 연약함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내가 굶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날 거기로 보내지 마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이렇게 겁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는 아주 정직하게 그리고 그대로 말씀을 전하는 거 볼 수 있어요. 사실 예레미야가 뭐 그저 그냥 모르겠습니다. 그냥 알아서 하세요라고 이렇게 뒤로 한 발만 물러났다 하더라도 당연히 석방됐겠죠. 근데 석방시키지는 않아요. 21절에 보니까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석방시키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성도의 신실함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요. 신실함에 있어요. 그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가 얼마나 어떻게 예민하게 그리고 바르게 반응하냐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을 맞이할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황을 보느냐 아니면 상황 속에서 상황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는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답게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또 그 말씀으로 세상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이 가지지 못한 놀라운 이 세상을 온전하게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상황 속에서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상황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령의 성도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또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밤낮으로 기도하는 귀한 우리 권사님 그리고 우리 귀한 집사님에게 하나님 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이한 일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기도의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35장입니다. 그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가 알아서 나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소. 주의 나라 위에 선물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주 구세주요.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